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정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 중에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에베소 장로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열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거나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하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단 한 가지 목표, 비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가진 비전이 고작 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 자체였기 때문에 비전을 이룬 대학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삶의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흥미가 없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각종 모임에 다 휩쓸려 다니면서 참 시간 많이 낭비했던 저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자신은 율법을 지킨 것에 너무나도 열심이어서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어요. 율법과 관습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그 뒤로 그는 단 하루도 주님이 주신 비전에 어긋나는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비전이 없었던 과거의 삶, 그런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끝까지 달려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달려간 발자취가 나옵니다. 그는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어요.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바로 고르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고, 키프로스 섬을 눈앞에 두고서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가다가 두로에 배를 댑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요. 그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이 일 외에,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강론하는 이 일 외에 절대로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두로아에서 했던 일 똑같이 했을 거예요. 성도들을 모으고 밤새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라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방자히 행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전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벤자민 젠더는 비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모든 위대한 행위를 지지해주는 힘이다. 비전은 힘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일종의 경외이자 가능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때예요.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요, 끝을 알고 끝이 보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하고 안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면, 삶의 목표가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 정부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그에게 삶의 희망과 힘을 주었기 때문에 수용소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학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가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날이 있기를 꿈꿔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온 적도 없고 이런 강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꿈 안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나의 모습을 1000번도 더 그렸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4절을 함께 읽을게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요? 가면은 잡혀서 죽을 거니까. 그죠?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려는 것을 막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결국엔 헤어지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다시 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13절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셨는데 왜 그것을 바울이 어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지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섰던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그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변함없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한 일에 대한 빠른 결과와 좋은 평가를 얻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 원리와 실적주의 신앙,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요구해요. 교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이 세상에 국한된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틀 속에서 세워진 비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재철 목사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자신의 생존에 직접 확인하려면 그 사람은 결코 정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결과라는 우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영혼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의 결과를 우리 생애에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 속에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확인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 복음화를 위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만류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포박당하고 구타당하고 결국 소란죄로 로마 군인에게 감금당합니다. 이리저리 끌려 재판을 받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러한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에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는 결국 송환이 돼서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는 감금 상태에서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현대 목회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성공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가 목회를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려 했다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나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 그가 자신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조금의 영광이나 자랑을 얻기를 원했다면 로마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영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죽은 뒤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국가되는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300년 뒤에.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발판이 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고 계시나요? 혹시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루하루 소중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붙드실 때에,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비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비전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식에 휩쓸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